2026년 7월 10일 황용연 칼럼 두 짐승 시리즈 제26편. 요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가지의 가르침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 피조물의 정체성,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 창조 목적 학교의 개교 프로그램,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 창세전 십자가 프로그램, 창세전 복, 저주, 복 프로그램,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 등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상기 가르침들이 주기도문 속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뜻을 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말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에서 해석하기 아주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문장을 미래형처럼 생각하며 묵상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이 미래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과거형, 영어로는 에어리스트입니다. 과거 어느 때 일어난 단순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문장은 헬라어로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 수입니다. 여기서 엘데토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은 헬라어로 게네데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게네데토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영어로는 Let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s in heaven, so also on earth, 곧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가 약간 복잡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미래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거의 어떤 때, 곧 창세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부정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뜻, 곧 이 세상 7,000년 동안에 창조 목적 학교의 개교, 운영, 폐교 프로그램이 하늘, 곧 창세전 3층천 낙원에서 이미 디자인된 것 같이 땅, 곧 이 세상 7,000년의 창조 목적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 명령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다 보면 상계 8가지 가르침들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모되다 보면 자연히 자신이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에 배고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영의 양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식들이 우리를 수직 계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이 수직 계명이 얼마나 절대적이며 중요한지도 깨닫게 도와줍니다. 이 수직 계명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양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직 계명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양소와 에너지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이 양식들이 우리를 도와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영적 분별력과 지혜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들입니다. 그러면 이 7대 신학 주제들이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성화론, 교회론, 전도론, 선교론, 그리고 종말론입니다. 이 7대 신학 주제들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며 필수 영양소들이며 에너지원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성숙한 영적 수준 크리스천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신부감 반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신부감 반열에 들어온 자는 이 7대 신학 주제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영적으로 배고파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5대 신비들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갈급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이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자연현상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5대 신비들이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4장 1절, 하나님의 신비, 에베소서 3장 4절, 그리스도의 신비,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신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7절, 두 짐승의 신비가 나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나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며 바울도 했으며 요한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는 상기 5대 신비들이 예사로운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차원적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차원적 존재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지혜로는 이 고차원적 가르침을 소화하여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비에 대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 신비를 이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소수의 제자급들,
신부감들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 곧 허락받은 자는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아주 비이성적인 일방적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도 주지시켜 주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바울도 이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제자급들 곧 신부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암시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애하시는지요? 이는 예정론적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사실을 바울에게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방적 주권 사상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주권 사상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사상을 로마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그가 이들에게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 이 예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제자급들을 편애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방적으로 편애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천년왕국에서의 지도자 사명과 신천신지에서의 지도자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편애하십니다. 편애하심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들이 수직 계명을 우선적으로 잘 지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로입니다. 이로써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의 배고파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서대로 수평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수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들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독자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 속해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수직 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다시 말해 7대 신학 주제들과 5대 신비들의 배고파하며 먹고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AMI 바이블 아카데미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AMI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 속에 상계의 영적 양식들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양식을 국내외 40여 개 문화권에 있는 AMI 식구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들 모두가 수직 계명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함입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게 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평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입니다. 그리고 지상 사명에 충실한 자들 되게 함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함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되게 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 은혜를 온 누리에 있는 AMI 가족들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재림전 신부감 반열에 참여하여 이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한